레위기는 예배서입니다. 제사법이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의 방법들 말입니다. 이 모든 제사의 방법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함이지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죄가 해결되어야만 거룩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지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되고 그 해결책으로 속죄의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사법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법인 것이죠.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레위기라는 것은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세히 살펴보면 좋습니다. 동료 중에 구약을 전공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이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암송을 시킬 때 레위기를 제일 먼저 암송시킨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당연히 기뻐 받으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예전에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방법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는 경우, 또 부지 중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경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힐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아무렇게나 자기가 맹세한 것, 아무렇게나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했지만 또 짓는 죄, 하지만 깨달으면 곧바로 속죄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요, 재판 시에 정확한 재판을 위해서 2명이나 또는 2명 정도의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 바를 그대로 증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 규정에 올바른 규제를 위해서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증인과 관련된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민수기 35장 40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라고 했고요. 신명기 17장 6절에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증인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이 되어서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죄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는 사람이 생겼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자기와 연관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일과 연관이 있어서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 나와는 상관없다. 여기서 나는 무관하다. 나는 거기서 발 빼겠다. 라고 그냥 침묵하고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아무튼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는 것, 이것은 그렇게 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침묵,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입 다물고 있다고 해서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고 나는 거기에서 발 뺐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사로운 인정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그냥 침묵하는 것, 나와 상관없으니까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태도, 가만히 있는 행동들, 그 모두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본 것과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법정에서 증인이 되어서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곧바로 잘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증언하지 않는 것은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사실이 왜곡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올바로 바로잡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은 판결에서 정확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자기가 올바르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증인은 여러분 자격입니다.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사건을 목격했을 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었으면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사건을 목격했을 때 당연히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사익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알고 있는 것, 본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의 역할이고 자격인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넓게 본다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있는 거고요. 좁게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영혼으로서 또 진리를 증거하고 또 가정에서 그 역할이 주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진리답게 올바로 전하고 또 그 참 진리를 마음에 품은 자로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한 영혼으로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실하게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들의 모습들, 어머니들의 모습들, 자녀의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범적인 모습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말씀처럼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본 것,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대로 행해라는 말씀은요, 주어진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말입니다. 증인이 되었을 때는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고요. 내가 가정의 아버지로서는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고요. 또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넓게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고요. 진리를 알고 있고 삶의 바른 방향을 알고 있으면, 참 진리를 알고 있으면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깨달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증인된 삶, 내 역할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충실히 살아가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국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들짐승이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부지중, 뭐니까 안일불, 알지 가운데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동안이라는 겁니다. 모르고 했다는 것이죠. 모르고 부정한 것을 만졌다 할지라도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러워졌다는 것은 뭐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식상 이제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사체나 또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짐승들을 만지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부지중이라 할지라도라는 말씀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부지중,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사 규정은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몸이 더러워졌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더러워진 거라고, 부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부지중에 잘못 건드렸다는 것은 그 가까이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체에 또는 사체에 가까이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거는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성경 공부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청년들과 이제 그 예화가 나오면 꼭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뭐냐면 막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가요. 이제 여행을 갔답니다. 그래서 섬에 아주 아름다운 섬에 갔는데 마지막 배를 놓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이제 여인숙에 이제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 여인숙에 지내면서 둘이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 밤 잘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 공부의 이 단락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예화를 이야기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남녀가 그런 상황을 맞는 것이 잘못됐죠. 그럼 빨리 배 시간을 보고 빨리 나오든지 아무리 좋더라도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잘못되었죠. 그 다음에요. 또 오빠 믿어라고 해서 정말 기도대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그 남녀가 진짜 사랑하는 관계였느냐를 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 있고 사체가 있는 곳에 부지중해라는 말은 거기서 가까이 갔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그런 곳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죽은 자는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나는 자신 있어가 아니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3절입니다.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시체를 만지는 것, 구약의 규정에 하면 출산하는 것, 혈우병 있는 것, 유출병 이런 것들 부분들이잖아요. 그 부정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성소의 주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외적으로 정결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와 비슷하고요. 그다음 4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키지 못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순간적인 기분이나 뭐 흥분해서 혈기로 어떤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게 죄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 믿는 우리도 명심해야 되겠지만 요즘 선거철인 요즘 귀담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어떤 혈기에 의해서 말하는 것, 이것은 유의해야 할 일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이제 세 가지 유형들의 죄악을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죄악들의 하나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자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보니까 뜻 중에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백하는 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우리가 이 자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복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예배가 예배답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복해야 돼요.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배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지고 그리고 죄에 대해 회개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 봅니다. 6절부터는 그래서 그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뭘 드렸냐면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제 속죄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죠. 7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멘. 사실 우리가 막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과 소를, 염소를 드리지 못할 처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이렇게 재물이 없다면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배려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과 염소를 드리지 못하면 그 당시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아주 흔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구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새끼들을 가지고 속죄 제물을 삼게 하셨죠. 하나님의 어떤 배려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귀한 말씀이 11절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것마저도 못 구하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고운 가루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우리나라 계량으로 따르면 한 대박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대박 정도 되는 고운 가루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참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양만 받으시고 염소만 받으시고 뭐 어린 양 뭐 이런 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속죄제의 제물은 어린 양, 염소, 그것이 힘에 부치면 비둘기, 그것도 힘들면 고운 가루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것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 세 가지의 종류를 그렇게 구분해서 드리라고 하셨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의 용서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가져온 사람은 더 크게 죄 용서해주고, 고운 가루를 가져온 사람은 조금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죄 앞에서 하나님은 동등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의 은혜는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빈부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사람의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고, 직분의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해진 상황,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모습,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직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별이 있고 빈부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난 어려움이지, 교회가 교회의 어려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죄 앞에서 하나님은 평등하셨고 바르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구별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배는 은혜이고 모두가 공평하게 드리는, 평등하게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가져온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리고 제단 밑에 흘리도록, 그래서 속죄제가 이루어지고 그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의 의미는요, 여러분, 피에 있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죄를 씻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것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하나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모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로 인하여 모두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물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드려진 정성에 따라 하나님은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살라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아줬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에 매여서 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에서 속죄제로 죄를 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속죄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죄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자복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배 교회이고요. 교회는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죄 용서의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평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모두에게 평등입니다.
빈부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요. 사람의 높고 낮음이 없고요. 재물의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그루터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증인이 되어 주시고 또 같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가 자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예배가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이들이 공평하고 평등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죄의 속박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죄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며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